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자신의 가슴에 모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특히 질병도 떠나가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콧물도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못된 성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회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 정말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고통당하고 소갈이 했던 그 문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뭐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적이 있습니까?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건 내 힘의 한계예요.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문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정신이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의 대체의학 교수인 캔디 브라운 교수가 있습니다. 2014년 KBS 다큐멘터리에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녀는 2010년도에 남미, 브라질과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 수많은 나라에서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 다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받기 전과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정말 그들의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받기 전과 기도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육체적 상태는 놀랍도록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10년, 20년, 최대 30년까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회복된 그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전과 기도 후에 그 뇌 사진이 완전히 활성 상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뇌가 소위 이 잠잠한 상태,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뇌의 전두엽과 내측 측두엽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뇌가 활성된 이 전두엽과 측두엽을 이른바 신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다. 그래서 신의 자리, 갓스팟이라는
그런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이 믿음이 뇌를 바꾼다는 겁니다. 믿음이 육체까지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특별한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입니까? 믿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믿음 없음이 충만한 믿음으로, 나의 불순종했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스럽게 여겨졌던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더 이상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하고 내 관점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여러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구석 지긋지긋하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집은 집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워 보이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렇게 골칫덩어리 자식들이 은혜 받고 났더니 너무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다 줘서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긍휼하게 여겨지고 가엾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생각이 변하는데, 내가 정말 이것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저 알코올이 있는데 이 알코올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너무너무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알코올이 독약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은혜가 임하면 입맛이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달던 술이 써서 못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멘 했는지는 비밀로 붙이겠습니다. 그 향기롭던 담배 연기가 역해서 토악질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피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집은 늘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간접 흡연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담배 연기를 맡기도 싫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큰아버지가 일하다가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면 그 코로 들어오는, 남이 피는 담배 연기가 그렇게 향기롭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담배를 입에 근처에도 가지고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역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음란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음란물 속에 나오는 여자들이 사악한 뱀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나를 쾌락으로 몰아넣던 그 세속적인 음란한 그것들이 더 이상 쾌락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사탄의 그 강력한 어둠의 영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내 눈이 밝아져서 달콤한 유혹의 실체인 그 덫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함으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고 세상 가운데 갈등하던 모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의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여전히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나오고 체면 때문에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에요.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분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은혜를 못 받을까? 하나님 나도 그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매일같이 교회에 쫓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없고 갈망이 없으면 그저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버리고 참된 신앙의 길로 접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모든 종교 활동에서 정말 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말 주님의 제자된 삶의 길로 접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은혜 받은 증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면 은혜 받은 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의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되는 그 못된 자, 그 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내 안에 술이 충만하면 알코올이 완전히 쩔어 있으면 여러분 내 뇌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죠.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할 때 사람의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의견, 그거 내 주장이고 내 생각인 게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마음이 삭막하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기는 인문학 강단이 되고 철학 강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우리가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계시록 말씀에는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총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나오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인을 뗄 때마다 그 땅에 쏟아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나팔을 부실 때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이 7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5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렇게 말하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될 때 하나님 곁에 있던 24장로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12족장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 그랬고, 또 신약의 12제자, 12사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나타내는 것이 24장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고 내 자아로 내 의를 쫓아 살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나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며 인정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은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심판하시고 또 상 주시고 때로는 망하게 하시는 온전한 통치자이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9절 보십시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늘문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상 언제인지 모르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도 다윗 시대까지는 이게 있었잖아요. 열왕기 시대에 이 언약궤는 여전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죠. 아마도 바벨론의 시기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로 송환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줄 알았던 그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궤 임재의 그 충만한 광경을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목을 메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높임받는 것, 이 땅에 내가 고위 공직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내가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것에 더 이상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7번째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6번째 나팔 소리와 7번째 나팔 소리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심판의 이 잔을 잠시 거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요, 한번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을 읽어보시면 앞에 1절부터 보시면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주세요. 두 증인을 보내주셔서 임박한 진노를 잠깐 멈추시고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된 길을 가지 않고 저주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다시 복된 길로 돌이키게 그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경고등이 뜨면요, 미루지 말고 정비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고등이 뜨는데도 깜빡깜빡 거리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등을 깜빡거리고 계신 줄 몰라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의 육신적인 눈을 감고 영안을 열어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깨달아지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살 길을 얻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떠나면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만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 그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성전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물이 터지고 자아가 깨지고 못된 성질이 예수님 성품 되어 가정회복,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